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그 자식을 끊어내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일곱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아직도 대낮에 그의 해가 떨어져서 그에게 수치와 근심을 당하게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들의 대적의 칼에 붙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사실 우리는 여전히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해석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 그러나 고난당하여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예레미야죠. 그는 여러 예언자들 가운데 특히 자신이 당하는 고난, 처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따져 물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면이 14장과 이어져서 15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15장 초반부에는 14장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뭄이 닥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고, 하나님 어서 왜 일해주지 않으시냐고 부르짖는 그 예레미야, 하나님 외면하셔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거절하십니다. 모세가 와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 백성에게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주 끔찍한 내용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그저 심판을 받는 일입니다. 이 끔찍하고 참담한 상황을 이제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전해야만 합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15장 7절과 8절과 9절을 보면 과부가 바닷모래보다 많게 한다. 그러니까 남편들을 다 죽이겠다는 말이죠. 7을 낳은 여인에게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이 부분이 뭐냐면 7을 낳았을지라도 그 자식들이 다 사라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전해줘야 하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도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후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백성들에게서 따라올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처지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더 참담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예레미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이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장을 넘기셔서 예레미야 1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그 다음에 15장 5절 6절입니다. 15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느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6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요,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밤낮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지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낱 인간들처럼 눈물 흘리시고 지치시며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셨던 것이죠. 예언자들은 왜 전할 수밖에 없느냐? 왜 이 끔찍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지치시고 하나님도 외면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드디어 한계가 온 것이죠. 그래서 10절부터 18절까지 예레미야는 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의 이 표현들은 어제보다도 더 심합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히브리어 원어대로라면 주님 때문에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 좀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고생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이 고생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 당하는 이유가 바로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정말 한스러운 원망이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게 너무 고상하게 표현돼서 느낌이 안 사는데요. 어떤 분들은 15장 18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님은 흐르다가 말고 말랐다가 흐르는 시냇물처럼 하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셔서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예레미야 20장에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6장 초반을 보시면 이 예언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온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예레미야는 아내를 맞이하지도 자녀를 낳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에게 사역의 삶은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명의 삶이 때로 저주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경건스러운 하나님께 대한 그의 태도, 그의 말투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경건이며 무엇이 거룩인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예레미야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습니다. 가장된 경건함이 아니라 분노와 슬픔, 억울함, 탄식, 그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언자가 할 예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꽤나 괜찮은 척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표정을 숨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문제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숨김없이 가감없이 우리의 모습을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치 막말로 감정을 쏟아낼 만큼 친밀함과 진솔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에 예레미야의 이 울부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통과 탄식의 예레미야의 기도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가 다시 예언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면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노성벽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성벽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은 다시 예언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예레미야는 매맞고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냐?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울부짖으면 하나님 고난 없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다 해결하셔야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아파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셔야죠 라는 대답이 주어져야 될 텐데, 너를 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너를 강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어찌 보면 매몰차게도 고통스러워 떠난 그 자리로 하나님은 다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미 12장에서 어찌하여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냐는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경주하겠느냐고 말이죠. 야속하게도 아파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도망간 그 자리로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다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간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갈 곳은 결국 사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너는 너에게로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약속된 것은 사망이요 심판이기 때문이죠. 거꾸로 말하자면 이 죽을 것만 같은 사명의 자리가 예레미야에게는 생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힘들어서 외면하고 떠난 이 자리가 영원히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리가 됩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국 어떠한 어려움에도 사명의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난이 이렇게 깊어질수록 그들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고,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들 안에는 생명이 주어졌으며, 여러분, 고난이 깊어질수록 그래서 더더욱 마지막 회복의 날에 대한 소망이 커져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풀 수 없는 매듭, 그래서 도망치고 싶은 그 굴뚝 같은 마음을 들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불평과 투정을 부린 이 예레미야를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친밀함과 진솔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깊은 속내를 주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의 또한 이 깊은 이 세상을 향해 눈물 흘리시는 마음을 깊이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생명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가 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새벽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